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께 청원드리옵건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인지하여 깨달은 바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부디 어머니의 아름답고 고결하신 그 인격과 또 어머니의 아름다우신 그 정신세계의 모든 속성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오니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그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떠한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기대하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 고결한 차원의 정신세계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너희의 마지막 심판과 천국의 너희의 자리,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경험하는 연옥의 유형에도 관여한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하는 나의 부름을 내면화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 순간의 은총은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 아래 너희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응답을 통해 매 현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거룩한 사랑은 거룩한 성모의 성심으로 들어가는 마스터 열쇠다. 성모 선심은 너희 마지막 심판 때에 큰 영향을 끼친다. 마리아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 응답에 따라 너희를 대변하거나 또는 너희를 지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을 단련하여라. 그럼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요,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점점점 메시지가 더 디테일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고 아주 상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뭐 예언자로부터 어떤 아버지의 계시나 이런 것을 들었어도 지금 이 정도로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고 내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때하고도 다른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터치하시고 건드리시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전에 없었던 이런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고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까? 목적 없이 행하시는 건 없거든요. 천상의 나라는. 뭐 괜히 그냥 심심해서 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정신 수준이랄까요? 그 마인드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 정도로 하느님과 긴밀하게 교감하고 소통하고 내밀한 관계에서 속삭일 수 있는, 똑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이게 근본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전에 어떤 시대에도 그렇게까지 상세하고 디테일하게는 펼쳐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지금 펼쳐가시는 것이죠. 요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전체 내용의 핵심 단어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면화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내면화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전체 메시지를 똑바로 다 이해한 게 됩니다. 그럼 내면화? 내면화, 뭐, 내 안에서 뭔가를 구현하신다는 거겠지. 이 정도까지는 막연하게 우리가 추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고, 도대체 저 내면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너희의 마지막 심판과 천국의 너희의 자리,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경험하는 연옥의 유형에도 관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아서 갈라라가 결정되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예측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를 보시면 그리고 천국에서의 너희의 자리. 아, 그래. 이 정도까지도 그래. 이해는 하고 있었어. 이렇게 인지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경험하는 연옥의 유형에도 관여한대요. 아,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장만으로도 좀 쇼킹합니다. 왜냐? 이 정도로 디테일하구나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가. 우리는 그냥 그래 착하게 살고 하느님의 뜻 많이 행하고 아버지 뜻을 잘 행하고 그러면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의 범주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천상의 나라라는 거는 네가 만약에 닦아낼 게 있어서 연옥을 갔어. 그러면 연옥의 유형도 이 지상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말했고 뭘 행했느냐에 따라 네가 갈 연옥의 나라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확한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하는 나의 부름을 내면화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은 것에 의해서도 결정이 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상에서 살 때 끊임없이 거룩한 사랑,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죠. 그 거룩한 사랑으로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그토록 강조하는 게 왜냐? 이 세상에서 작은 손짓 하나, 눈빛 하나, 반향 하나까지도 다 반영돼서 결정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을 때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내가 강조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지금 제가 해설한 것도 조금 구체성이 떨어져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것. 이건 뭐냐면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를 배제하고는 내가 걸음 하나도 안 옮기고 밥도 안 먹고 심지어 잠도 안 잘 수 있는 나라. 그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반향하는 나라에 따라서 빵점부터 1점, 2점, 1000점, 억만 점까지 이렇게 계층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탑이라고 하면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범을 보면 그게 100점짜리 답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걸음걸이 하나도 안 옮길 수 있을 이 정도로 퍼펙트한 것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이런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거룩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실제적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를 배제하곤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건데
그 부름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면화. 자, 그럼 그것을 내 안에서 내면화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오늘 내면화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인데.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면화. 그럼 이거는 정신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활동. 정신활동? 그것도 어렵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느님 아버지를 인지하지 않고는, 의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정신활동. 그게 내면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다 차지하시는, 이게 내면화예요. 이 내면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도를 갈망으로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샘플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느님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주세요. 이러면 제 안에서 완전히 사세요. 내면화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혹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써먹을 것이 없는 존재예요.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제 것은 다 버리고 저의 인성을 아버지 뜻에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 신성에 용해되게 해주세요. 이게 또한 내면화해 주세요. 라는 갈망의 기도예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제 육은 여기 지상에 이 한계적인 속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제 정신은 공중에서 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요. 그 먹이를 잡아먹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공중에서 막 비행을 하면서 이 땅에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요. 그러다가 자기 목표물이 딱 관찰됐잖아요.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먹이가. 그러면 쏜살같이 내려서 먹이를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서는 퍼져서 땅에 앉아서 그걸 먹지 않아요. 채고 올라가서 안전하게 자기만의 어떤 은신처, 나뭇가지라던가 예를 들면 그 자기만의 은신처 아지트에 가져가서 그래서 먹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냐. 여기서 속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육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것을 그냥 최소한으로 취할 뿐이지 거기에 퍼져 앉아서 타협하면 안 되는 한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마치 먹을 거를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을 거를 위해서 이렇게 사냥하다가 보이면 냅다 가로채고 땅에 주저앉아서 퍼져서 먹지 않고 그걸 가져가서 공중에서 먹듯이 우리의 삶도 어때야 되냐? 내가 생존은 해야 되니까 이 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지상에서 취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공중에서, 즉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요거를 구현하는 게 또한 내면화라는 차원의 또 다른 관점의 나라예요. 요렇게 내면화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면화라는 건 정신활동인데 그 정신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오로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나를 완전히 차지하신 상태. 요것을 나의 정신세계로 구현하는 거. 이게 내면화예요. 그럼 이렇게 내면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도 함부로 안 나오고요. 행동도 함부로 안 나오게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내 안에서 예를 들어 내가 성모님을 내면화해서 성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럼 내가 어떤 이상한 걸 딱 하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성모님이 사시면 어머니가 이거 싫어하시는데 이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이건 어머니의 속성과는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딱 제어하고 안 하게 돼요. 내면화가 잘 되어 있으면. 혹은 어떤 나를 위한 걸 뭘 하려고 하다가도 내면화가 딱 돼서 여기 안착이 돼 있으면 이거 성모님은 이런 정신세계 아니었어. 이러고 안 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심판과 관련돼 있고 천국의 자리 연옥에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한 번 더 곰씹어 보고 하고, 그게 물론 처음에는 그게 생판 없던 새로운 차원이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해야만 돼요. 누구나 다. 예를 들면은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선수가 처음에 점프를 배우려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내면화의 순도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은 여기서 안착을 해서 사시는 거를 내가 느끼어서 교감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워지면은 그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안 하고 어머니가 원하시지 않는 건 나도 안 하는, 그래서 생각이나 말도 그렇게 어머니가 하셨을 법한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는, 이게 구현이 되어가는, 이게 내면화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현순간의 은총은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 안에 너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 메시지 말고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오늘 아버지께서 이 내면화라는 은총을 주시고 싶어요, 인류에게. 그럼 오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오늘 이것을 구현해서 내 것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은 내일이나 모레 반복해서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총을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은총은 또다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은총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 응답을 통해 매 현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내면에 아버지께서 살아가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정신활동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교감하고 통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화답드리고 응답드리고 듣고 요런 것이 반복되겠죠. 그게 매현순간을 활용해라 이 나라입니다. 매현순간. 그게 매현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교감을 나누고 알아듣고 또 올바르게 반영하고 또 말씀드리고 요런 반복적인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요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거룩한 성모의 성심으로 들어가는 마스터 열쇠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이 정신세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요것은 성모님의 티 없이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마스터 열쇠가 뭐냐? 열리지 않는 문은 하나도 없는 이 열쇠로는. 모든 문은 다 열리는. 그게 바로 마스터 열쇠죠. 그 사랑이라는 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성모 성심은 너희의 마지막 심판 때 큰 영향을 끼친다. 아, 이거 중요하네요. 이 성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종교가 있죠, 종파가. 굉장한 오해고 잘못된 착각이죠. 그쵸? 왜냐? 아버지께서는 성모님을 이 정도로까지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큰 영향력을 어머니께서 끼치신대요. 자, 어떻게 끼치시냐? 성모님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효하냐? 마리아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 응답에 따라 너희를 대변하거나 또는 너희를 지지하지 않는다. 와, 내가 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예수님을 여기 내면화에 딱 안착을 시켜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랑을, 하느님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룩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내가 구현이 됐어요. 아버지를 배제하고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나에게 딱 구현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얼마나 구현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효용과 가치를 내가 지상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나면 성모님께서 얘는 진짜 내 딸이에요. 왜냐? 나를 항상 마음에 모시고 두고 나랑 교감하면서 살았어요. 이 정도로 나랑 친밀하고 나랑 하나 되고 용해된 영혼입니다. 이렇게 대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랑으로 내면화시켜서 교감을 나누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사시는 걸 구현을 못했어. 그러면 지지해 줄 게 없죠. 그쵸? 뭐 대변해 줄 게 있어야 말이죠. 그 정도로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역할이. 그래서
너가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응답, 이 지상에서 어떤 응답을 보여서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너를 대변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를 지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막강하시네요. 그쵸? 근데 그 대변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내 딸이면은 그냥 못났어도 행한 거 없어도 대변하냐? 그게 아니라 근거에 기준하여. 근거에 입각해서. 어떤 근거? 거룩한 사랑을 구현한 그 효용과 가치와 열매에 근거하여. 이런 말씀이시죠.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을 내면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것을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내면화를 시키기도 부족한 마당인데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건 참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나 모르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내면화하느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유혹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순간이냐? 마귀를 내면화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거룩한 사랑을 내면화하는데 이 인생의 전체를 소요하고 거기에 온갖 열정을 쏟고 올인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를 내면하려고 거기에 애착과 집착을 하고 올인하면서 산다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을 단련하여라. 그러니까 자, 단련해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즉, 단련하라는 게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 하느님과 하나 된 순도. 이 내면화하는 거. 이 내면화하는 게 곧 하나 되는 순도를 높이는 건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순도를 더 구체화하고 사실적이 되게 해서 더 차원 높은 내면화를 이루는 데 노력해라. 그게 단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일평생 내가 내 뜻으로 안 살고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완전히 내면화해서 그분들이 사시고 나는 그냥 껍데기만 제공하는, 쉽게 말하면 그 육이 껍데기잖아요. 이 껍데기만 제공하고 실제적 본질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셨어. 내 안에서. 그럼 죽고 나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뜻으로 행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나는 아버지의 도구만 되드렸는데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구만 되드렸는데 그럼 그때 성모님이 저요, 이 딸은 저의 진짜 충직한 일평생의 도구였습니다, 아버지. 이 딸이 맺은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렁주렁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대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참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죽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인간의 테마거든요. 일평생에.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그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어. 그럼 나는 의미적 존재이므로 내가 뭔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생각해도 참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내가 생각해도 참 자랑스럽다. 어떤 이런 열매를 맺고 죽어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사람들마다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는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은.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본질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것을 원치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속성이 그렇게 있는데 다 타락하고 변질된 거죠. 이 마귀의 세력에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 변질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만큼. 그래서 본질 얘기하고 근원 얘기하고 원리 얘기하면 고리타분해. 저렇게 뭐 이상한 따분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 정도로 변질된 겁니다. 근데 진짜 아마 죽음이 임박하면 그런 면에서 다 후회를 할 거예요. 나 한평생 도대체 뭘 했나?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어떤 열매를 맺었지? 아마 이런 거 누구나 다 한 번쯤 고뇌하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임박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쪼끔이라도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더 이런 어떤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나라를 구현하도록 힘써서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미적 열매? 내가 생각해도 '아 참 기특하다. 내가 그래도 한평생 고통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요런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앞으로 성화 시대에 살아갈 영혼이 구현해야 될 정신세계,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뭘 구현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창조의 피아 시대, 그때 그냥 아버지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은총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구원의 피아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인류가 너무나도 구원하고는 먼, 이미 원죄라는 죄악 플러스 엄청난 이 세상의 인간적인 환경 때문에 가로막힌, 천사하고는 완전 소통이 끊어진 이 가련한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셔서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신 시대를 거쳐 이제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서 그 모범을 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두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대거든요. 어떻게 거룩해질 건데요? 내 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내 거를 버리면 버릴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방법들을 하느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내면화해라. 거룩한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너의 마음 안에, 정신세계 안에 내면화해서 사실적으로 구현해라. 즉 그거는 다시 말하면 아주 상세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느님과 하나 된 순도를 더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더 차원 높은 내 안의 내면화를 이루는 거.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실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요거를 구현해라. 라는 것을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내면화를 이제부터 내 안에서 연습해보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느끼고 갈망하고 또 통교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내면화의 그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